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You are
합심해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가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참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다스린 나라가 임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용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 충만히 임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짐받고 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합심히 예수님께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값을 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로 기억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에서 법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이 임하게 하신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내가 충만히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나라와 건성감을 아버지께 못드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그
440장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28절. 오늘은 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인데요. 김성자 집사님이 나와서 봉독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믿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올해가 강복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깜깜한 어둠의 역사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방된 가운데 전 세계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충만케 되어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삶,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들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되기 위해서 같이 지금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는 뜻대로만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사나지고나 주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모든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깜깜한 어둠에서 건지셔서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의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곳곳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극, 북극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건져내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충만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들을 깜깜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그 영적인 강복을 맞이할 수 있는데 쓰임받게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들 단 한 명도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도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며 참으로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빛들로 사시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친히 임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자에서 이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자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로 크고 강한 자인 줄 알았다가 자기 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 그렇죠.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강하고 큰 사람.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으면서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꿔요. 나는 정말 약하고 작은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자기 약한 걸 아세요?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란 원래 의미의 원어는 바락 해가지고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나사로가 정말 지극히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낙원 아브라함에 안긴 것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이 작은 자 되어서 철저히 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하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지극히 작은 내가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어떤 자? 곤고한 자. 원래 원어의 뜻은 비참한 자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죄먹고 약한 존재라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줄 알았어요. 이 바울이 원래 가말리아라는 문파에서 공부했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종교인 중에서 뛰어난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탁월한 종교심을 가진 자예요. 그는 지식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으로나 강자자가 뛰어나고 잘난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밤의 도상에서 만나죠. 그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죄의 빛이 비춰오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악하고 약한 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요. 주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자는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나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도우신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종교, 활동까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쓰시는 사람이 약한 자를 쓰시는,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막 지식이 있고 뭐 혈통이 있고 학벌이 있고 돈 많고 해서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한 걸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약한 걸 깨닫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평생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또 나오죠.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요. 주님의 도우심. 약한 걸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어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어요. 이 신앙인은요, 이 자기 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아시는 분.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더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가.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계신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은 자기는 포획자, 핍박자, 해방자예요. 주의 빛을 쫙 비춰보니까 저는 자기가 선한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율법에 흐르는 흠없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빛을 쫙 비춰보니까 정말로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자예요. 이 독기를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신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약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강한 자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강한 줄 알고 반란 일으켜서 마귀가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강한 줄 아는 사람이 까딱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해요. 강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돈 많고 구하고 지식이 있으면 막 강해서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불순종해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깨달을 때 이 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씻김받고 용서를 받아요. 성령 임하에서 거듭납니다. 그렇지만 약한 몸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자, 사망이 맞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나게 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에 타락한 제약된 본능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경고하고 너희가 선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선주 생각할 때 네가 강한 자가 아니다. 강한 자로 자만하지 말고 항상 내 몸에 죄의 본능이 거하고 있는 자니까.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도우세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머니도 돕지만 아버지가 힘이 세잖아. 사실은 책임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셔요.
아멘.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하리라? 아멘.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엎드려서 기도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을 죄인이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약한 나를 도우시지만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지 못하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왔지만 저희를 도왔지만 예수님이 몸 밖에서 도왔던 거예요. 10년까지는 변화를 못 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부인하더라. 속사람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가서 또 다른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예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약하지만 강한 자가 믿는 자예요. 내 자신은 육체의 본능을 갖고 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약한 자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두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강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성령께서 약한 자, 부족한 나에게 제일 먼저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 어리석은 자는 약해요. 지혜로운 자가 강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의 지식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밀어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결국은 거짓말에 속아.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게 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어리석은 삶,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아무리 똑똑하게 배워봐요. 소용없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돈이 최고라 그러고 방탕한 거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 그가 모든 거짓말을 이겨내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이게 미워 다툰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깨지고 다 무너져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강하게 견뎌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어머니가 강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집을 버리고 떠나도 어머니는 별로 없어. 그런 경우가. 강한 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케 하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가지 않아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도우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케 하시니까 한 번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하루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자가 됩니다. 권능 있는 자, 능력자가 강한 자죠.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강하면 강한 자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성령이 나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강한 자가 강한 되게 하심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약하면 깨닫고 항상 엎드려 구하는 사람들은 약하지만 더 구하고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치하면 약한 자가 돼요. 다윗이 제일로 권력이 많고 부가 많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왕이 돼가지고 강한 자가 되었고, 다윗 약한 자일 때 얼마나 기도해요. 불쑥에 도망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부모까지한테 버림받는 불쌍한 비참한 신세였어요. 다윗이 그때는 막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강한 자로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잖아요. 주님 의지해. 자기가 강한 자가 되니까 기도하잖아, 엎드리잖아. 하루 종일 잠자다가 자기 신하의 부인을 간음하고 신하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이 돈과 권력이요, 사람을요, 착각에 빠져서 강한 자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이 강한 자, 부한 자들은 막 죄짓잖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비춰먹지만 돈 많고 부하다고 강한 자가 됐다 하면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응? 겸손한 자, 약함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이 도우십니다.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딱 강한 자가 됐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마귀처럼 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철저히 약한 자로서 엎드릴 때 성령이 그에게 도우시고,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감동함하시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만 중요한 때는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위급할 때는 이 누가복음 12장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너희 원수 앞에 쓸 때, 너희 핍박한 사람 쓸 때, 그때 막 두렵고 떨릴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걸 너희에게 할 때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말하게 할 것이다.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 때는 직접 막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제가 설교할 때 인간 정진성이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기름으로 성령이 말씀하셔야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죠. 인간이 아무리 감언 이설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이 나타나실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내 안에서 가르치시.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역하셨어요. 주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도 성령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리시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거리 구별하는 자. 구약에는 왕, 선제,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도 보세요. 항상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 예수님은 탄생도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감격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십자가 달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모든 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성령이 지금은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육체를 가진 약한 몸이지만 성령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 주제파고 잘해야 돼. 자꾸 예수 믿으면서 귀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 아무것도 아니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놈도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요. 천사.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셔. 또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요. 그 무당들이 부탁하다가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면은 붓을 못해요. 신이 안 온대. 귀신들이 무서워도 못 온대. 벌벌 떨어. 빛과 어둠은 게임이 안 돼. 빛만 가면 어둠이 사라져 그냥.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이 계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들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만 잘해. 아무 힘이 없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도우셔. 할렐루야. 성령만 의지하면요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병 딱 한 번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성에 보면 귀신들이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소리 지르고 빌립이 전도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면 귀신들이 다 알아서 도망가 버려. 내가 그렇게 강한 자예요. 응? 그러니까 육신의 타락한 본능과 약한 자지만 성령 때문에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 때문에 강해. 성령이 도우시. 근데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앞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똑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누구예요? 똑같은 게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휴 성자님 진짜 똑똑하다. 성자님 저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능력과 지혜가 있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엄청 약해. 항상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응?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얼마나 총명해. 성령으로 잘하네. 오늘 기름 부음이 있네. 오늘 얼굴도 혼하네. 응? 손이 좋아. 그래서 주님이 원장 역할도 하자야지. 하나님 머리 되게 하셔서 성령 성령을 의지하면 뛰어난 자 강한 자가 돼요. 머리 되게 하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손은요 가장 능력 있고 세밀하게 일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뭘로 싸워? 주먹으로 싸워. 주먹. 제일 이게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손으로 일하잖아. 손으로. 응? 능력이 섬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도우심이 성령으로 임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능한 자가 돼요. 능한 자. 성령이 세밀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령이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세밀하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도 크고 어려운 일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자 집사님 원장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능력자도 만드셔서 뭘 의지하면 성령님 의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면요 탁월한 자가 돼요. 성령이 또한 세밀하게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케 하시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거 작은 일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도와서 그 일을 하여금 도와주세요. 성령이 충만받은 사람은요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큰 일도 능히 감당해요. 단지 성령이 누굴 도와주신다? 한번 성경 주고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
따라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힘든 일을 하든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앉으셔서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 나와주는 자를 도우시되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도우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좋은 것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끔 감동을 줘요. 아빠를 부르고 구하지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 분이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또 아버지보다 나온 자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더 능력 있고 사랑이 권능 있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매일 임해요. 매일 만나가 매일 임해서, 그러니까 매일 엎드려서 매일 구하는 자는 매일 충만을 받아 평생 강건한 삶을 살아가요. 매일 엎드려서 구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바락, 축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의자에 앉아서 딱 이렇게 관중이 되는 거예요. 정직원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 네. 이 교회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 기도는 서서 하든지 엎드리든지 무릎 꿇든지 앉아하는 기도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론 앉아서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만 이왕이면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지금 여기는 아예 정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 저도 여기서요 딱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지어서 약하지만 강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쉬어도 뭐는 쉬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다 뿌리치고 하라는 거야. 나 피곤해서 못해요. 나 바빠서 못해요. 나 결혼식장에 가니까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해요. 유혹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뿌리치고 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을 충만케 하는 거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빼먹어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 도울 수 있어. 구하여서 받아야지만이 겸손해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음 주도 이 설교할 텐데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줘요. 구하지 않고 받으면 얼마나 교만하만. 그죠?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은 도움 구하지 않고 받으니까 애들이 교만하고 방탕하다가 망치는 거예요. 가난한 애들은 간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은 것이 임하되 성령의 충만한 임하에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승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24장 6절 7절 다음 주 이것도 이제 동영상 올라갈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다 시편 100편에 나오죠. 응? 감사함으로 궁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만이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궁궐로 고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이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게 더 있어. 주님이 은혜로 구원 얻었잖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 천국이 임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 없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시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직 감사로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형의 충만을 받아.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증기 기간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산업혁명, 이 인간의 역사를 근대로 바꾼 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엔진이 없어. 말로 끄는 힘이 제일 셌는데 마력보다 훨씬 센 힘을 발견했어요. 엔진을. 그게 뭐예요? 무슨 엔진이에요? 그 영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된 것이 요걸 발명했어요. 우리 오늘 성자 집사 많이 하신다. 성령이 오늘 탁월한 지혜가 이렇게 하신다. 증기기관이에요. 피스톤 엔진.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엄청난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 시대에서 이 근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한국도 이게 이런 산업혁명 한 게 바로 이런 문명이 들어온 건데 이걸 누가 발명했다고 그래요?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어? 스티븐스랑 비슷해. 스티븐스랑 비슷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거든요. 제임스 와트 들어봤어요? 스티븐스랑 같은 이름 비슷한 영어 이름이에요. 제임스 와트, 그치? 와트, 그 전기 와트.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는데 사실은 100년 전에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단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프랑스의 치테나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년 전, 와트 100년 전 1647년 8월 22일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13년 8월 26일 66세 살고 생일 조금 전에 나흘 전에 돌아간 양반인데 천국으로 간 양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치테나이. 이게 어릴 때 그 예수회라고 카톨릭에서 제일로 경건한 열심히 있는 거기서 신앙생 하다가 바꿔요. 미그노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도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하지만 프랑스도 위그노라는 분들이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이 치테나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데니스 파핀이라는 거예요. 데니스 파핀. 내가 정확해요. 이 자료에서. 이거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공부를 자료를 모아 정확하게. 데니스 파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회에서 하다가 위그노가 돼요. 개신교가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 성공했어요. 웨슬러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존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영국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영국은 혁명이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평화롭고 강건한 나라가 세계에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을 만든 거예요. 프랑스도 종교가 일어났는데 루이 14세하고 그 프랑스 정권한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해요. 위그노들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세계역사 나와요. 많이 죽은 사람 흩어져요. 그래서 이 독일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흩어져요. 막 핍박을 피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있는 위그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이 위그노 출신이에요.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하죠. 스위스 시계 기술력을 개발시킨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 뭐예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차. 세계에서도 알아잖아. 벤츠. 독일에서 유명한 약 회사.
아스피린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 어디 아스피린이 진짜요? 바이엘 아스피린, 바이엘. 벤츠 바이엘의 시초가 여기 위근으로 들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가지고요. 그들이 스위스, 독일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파핀도, 데니스 파핀도 독일로 피난을 해요. 1687년. 3년 후에 1690년에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그때. 마르크 브루크라는 도시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수학 교수를 해 거기서. 원래 전공은 의학이야, 의학, 수학 한 사람이 또 증기기관 발명해. 하나님이 탁월한 성령을 지혜를 주신 거예요. 1290년대에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신기술이 인정을 못 받아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하지 않았어. 때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 근데 평생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이 사람이 묘지가 어디냐면 영국의 세인트 브라이드 교회의 묘지 매장이 돼요. 천국 간 사람. 누가 원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살고 기쁘게 산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도와주시며 나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정진 성도도 성령 충만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데니스 파핀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탁월한 지혜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무명인체로 갔지만 그는 기쁘게 살다 갔어.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기뻐. 그 탁월한 지혜로 큰일 해. 현대에는 인정 못 받아도 가고 난 다음에 바울처럼 인정받는 거야. 이 사람이 꼭 하루에 매일 기도한 사람. 뭐 하면서? 기도는 뭐 하면서 하라? 뭐가 진짜 기도라?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리라? 감사. 그렇죠? 감사가 진짜 기도예요. 원망, 불평. 이 사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무시해도 사람 원망하지. 하나님 앞에는 전적 원망하지. 항상 감사해요. 이 사람이 감사한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내가 원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했어. 뭘로? 일용할 양식. 날마다 새끼밥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감사의 조건이 간단하잖아. 주기도문에 있듯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 두 번째는 건강한 육체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 건강한 육체 때문에 병들어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해. 세 번째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 여러분 여기다 이 세 가지 조건도 맞아요? 그럼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육체에 좀 건강하고. 제일 중요한 감사는 천국의 소망. 잠깐 이 세상 어둡고 죄 많고 거친 세상 곧 지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곧 가는구나. 소망. 내가 저번 때 얘기했잖아.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했어. 이렇게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건강식을 감사하고 천국 주심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구하니까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그래서 그 탁월한 지혜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큰 위적 업적을 남겼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을 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살면 천대까지 복받고 잘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안 안아줘도 내가 심은 것이 천대까지 복으로 임해요. 복대 믿음이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에 살아. 돈 많고 구하지 않고 뭐 알아주지 않아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바울이 신라 감옥실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듯이 매일매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 천국 바라보면서 그 탁월한 지혜를 받아서 증기기관을 발명하듯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매일 중요한 일,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일인데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구하세요. 그러면 꼭 반드시
성령을 충만 주셔. 하나님 한 번도 어기가 없어. 저도 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오늘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항상 관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상처나고 아픈 거 싸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능력있게 살아갈 터인데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겸손하게 난 약하기 때문에 내 자체는 약한 자이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어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기쁨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반복적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잖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구출해서 한 천국 가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합시다. 자, 찬송 188장. 성령의 도회사가 나를 도우세요. 188장. 자, 18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어요. 188장.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때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죄짓고 살아가는 일을 볼 때마다 탄식하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공물을 쌓아두고 땅의 것들을 배설물 여기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성령의 계심을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물들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며 아버지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사오니 주께서 예물 담겨있는 거룩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손을 이루셔서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쓸것만 관리 많지만 심혈줄을 드리오니 주여 쌀고 있는 복으로 채우시옵시고 평생에 복되고 잘 되는 가운데 천대까지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성을 다 막으시옵시고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 놀라운 창대한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이 모든 예물들을 받으셔서 이 예물이 오병이 역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들이 가정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평생의 아버지의 뜻대로 드리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하신 부한 나라 어둠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고 광복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의 선교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오직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손들이 정말 성령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빛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도와주시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혼들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주일날 설교 내용이 우리 카톡에 보내는 유튜브 거기 보시면 5분에 10분 설교 이렇게 나눠서 또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되새기면서 은혜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바래요. 그리고 또 큐티책 말씀이 나눠드렸으니까 그 큐티책을 가지고 또 매일 말씀 묵상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감사하면서 축복 주시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1년 전에 윤병수 권사님 칠순 맞이할 때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칠순 맞이하게 하면 축복하면서 감사하고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 모르겠는데 21년 전에 딱 칠순 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하서 성도들 같이 선물도 드리고 축복한 때가 있었어요. 민재가 돌 맞이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축복했어요. 자, 우리 이장로님 8월 19일 날이 칠순을 맞이해요. 8월 20일 날 교회 오후 예배 때 축복 주시면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이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축복하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그때 같이 예배 드리시고 혹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하하고 싶은 분들은 또 선물 감동되면 선물 드려요. 그분들은 이렇게 축사하는 시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오후에는 우리 이장로님을 지금까지 쓰시고 세우신 하나님 젊음을 바쳐서 이 양반 주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힘들면 주일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된다는데 지금 계속 오고 계셔. 그러니까 참 젊음을 바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윤건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같이 우리 정진 성도도 칠순 얼마 안 남았는데 충성을 다하시면 예수님으로 같이 축복할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다음 주 오후에 이렇게 할 때 축복 감사를 드릴 테니까 식구들이 같이 사랑으로 준비하고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삽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삽시다. 할렐루야.